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국이 처음 한창 개발될 때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한 청년도 그런 목적으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원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는데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배삭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식사 시간만 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배삭 쓴 준비를 했는데 식사값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남들이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청년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여러 번 봤는데 아니 왜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완전히 바보네요. 배삭새 식사값이 들어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가서 10번은 먹었겠지요. 이 사람이 배삭이라고 하는 그 티켓에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도 들어있는 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특권 중에 특권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곁들여진 여러 가지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도 굉장히 귀한 것들인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알지만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거와 성령이 치열하게 투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성령은 의롭게 살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된 일을 자꾸 행하고 싶은 욕망을 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줘요. 그런데 만약 육신대로 내가 죄에 빠져버리면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살게 되면 내게 오는 것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삶을 붙들고 계속 달려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생활하면서도 이런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었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는데 내 안에서 육신이 나를 막 충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확실히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문제 한번 접근하고 싶거든요. 먼저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13절 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격한 용어입니다. 일단 근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절한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도록 충동할 때 저항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절한다는 뜻도 있고 저항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습성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얼마나 격합니까? 근절한다, 저항한다, 전쟁한다. 일단은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는 내가 유혹에 대하여 애매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죄의 유혹을 어떤 것이든 받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태도가 전쟁하겠다, 저항하겠다, 근절하겠다 이렇게 나갈 때 하고 상당히 미온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 하고 언제 죄에 넘어지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애매한 태도를 가지면 사단에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력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네? 죄 짓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필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으로서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써 그렇게 죄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늘 삶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게 되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지정의를 통하여 나를 도우세요. 우선 내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게 지성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게 명백하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지성을 깨우쳐 주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요. 일단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이기잖아요. 근데 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바꾸십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죄가 감정적으로 좋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좋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가 싫어지면 되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싫으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누가 죄를 싫어하면서 짓는 거 봤어요? 싫으면 안 짓는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전에는 좋아서 죄를 지었는데 내 감정을 바꿔서 싫어지게 만든다고요. 그 일이, 죄 유혹에 빠지는 그 일이 싫어져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진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바꿔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를 작동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똑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죄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유혹을 받았는데 죄를 이겼잖아요. 어떤 때는 이겼는데 어떤 때는 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작동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든 언제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나가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내가 친밀해지게 되면 성령님이 지정의를 통하여 나를 돕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여기 보면 빚진 자로 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빚진 자.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거지요? 네?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을 1,0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그 빚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사람만 해도 내가 늘 그 사람 앞에서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 대신 갚아주신 것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빚을 진 거거든요. 이게 죄를 이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걸 헤아리는 겁니다. 자꾸 헤아리는 겁니다. 자꾸 헤아리게 되면 내 안에 감사와 은혜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와 은혜가 깊어져서 나중에 감사와 은혜에 잠기게 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충만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이 충만한 단계가 되면 내가 절대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 욕망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에 푹 잠겨서 충만해지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은 갈수록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 의식, 예수님에 대한 빚진 자 의식,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감사가 늘 내 안에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궁극적으로는 죄가 내 마음에서 고갈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항상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이겨내셔야 될 부분이에요. 죄를 이기는 게 절대로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돕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딸은 없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건 상당히 불필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왜 아들이라고 말을 했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뒤에 17절에서 상속과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당시는 아들만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자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아들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이 뭐냐면, 얼핏 하면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그냥 뭐 입에 붙어버려서 아버지인가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짜 아버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곧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 증언한다는 말은 확신을 준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건 확실한 분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부터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게 믿어지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고, 나도 천국에 간다는 게 믿어진다면, 이 믿어지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그 모든 진리를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실들 진리 중에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성령이 그 일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를 배경으로 하면 이때 당시에는 입양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입양은 양자 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특별히 노예 중에서 귀족이 되기도 하고 왕족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신분의 엄청난 상승은
입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라고 하는 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원래 A라고 하는 집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이 노예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때로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렇다고 할 때 양자는 양자를 삼아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양자를 삼은 사람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양자가 딱 되는 순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입양함과 동시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예였을 때의 집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전 자기가 살던 집이 빚을 졌다,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럴 때 이 집에서 벗어나 양자가 되는 순간 이 집에서 진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아버지가 이전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직관은 완전히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전의 직관은 단절되지만 새로운 직관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처럼 새로운 집의 양자가 되면 이 사람은 그 새로운 집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 개념이 들어있는 아버지예요. 이 아람어, 이게 원래 이제 아람어로 쓸 때는 아바라는 말이거든요. 아바. 우리 예수님이 아람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아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빠인데 이 용어가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개념은 친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아빠가 생겼는데 그 아빠는 친밀한 아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아빠. 그게 양자가 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새로운 집안의 양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 삼성가의 아주 굴지 그 회장 아들이 자기가 그분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겠다고 소송을 건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회장이 원래 원 부인이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탤런트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몰래 이제 숨기고 아마 돈을 대준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된 다음에 친자 소송을 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인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상속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소송을 내걸었어요. 제가 볼 때는 돈 줘야 돼요. 아들이니까. 이때 당시에도 아버지가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양자를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라든지 누가 인정할 수 없다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증 작업을 했습니다. 양자를 삼을 때는 그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 7명이 입회하에 양자 입양 절차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이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영원히 이 집의 자녀가 되는 거고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히 이 집의 자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두 개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보살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됐기 때문에 보살펴주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보살핌과 동시에 통제의 의무가 있어요. 내 아이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면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가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 개념하고 굉장히 연관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양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그야말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상속을 받는데 누구처럼 받느냐? 원래 그 집의 친아들처럼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양자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욱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양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첫째, 옛날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져야 될 형벌이나 심판이나 책임에서 벗어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관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된 거죠. 아빠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친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형벌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은 아닌데 징계는 당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통제가 더욱 있는 겁니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놔두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의 아이들하고 옆집의 아이들이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 저는 옆집의 그 아이들은 혼내지 않아요. 너희들은 집으로 가. 일단 보내, 걔들은. 왜? 나와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집 애들은 그냥 안 두는 거죠. 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부모로서는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냥 놔둔다. 감사할 게 아니라 심각해지셔야 돼요. 내 진짜 아들이 맞은가? 이거 생각해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들이면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있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으면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잘 안 됐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랬는데,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도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주미화 권사님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하나님의 입양받은 아들이고 정현수 전사님도 입양받은 아들이고 윤권사님도 입양받은 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게 정말 좋은 호칭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같이 상속을 받느냐? 누가 받은 상속을 받느냐?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받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랬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나도 받는 게 마땅하다. 왜? 예수님은 친아들, 나는 양자가 됐으니까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은 상속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걸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것 중에는 영생과 구원이 있거든요. 우리도 영생과 구원이라는 상속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받은 상속 중에는 천국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이라니까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 능력 있는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이런 삶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상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놀라운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분으로서 얻는 원동력이 크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글씨로 되어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양자가 되기 전에 종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주인의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인이 늘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를 쳐다보는 주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을 때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양자는 늘 주인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양자의 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늘 무서워해요. 늘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벌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늘 두려우고 떨어요. 그 신앙생활이 자유가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양자의 영의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의 영은 달라요. 양자였던 사람이 아들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친밀한 존재가 되고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설령 내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행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버림받지 않아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아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고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영원히 변함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된 거다.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지면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도 버림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버릴 거였다면 양자 삼지 않았다.
그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 다 읽고 싶어요. 같이 스크린 올려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은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괜히 양자 삼았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실 줄 몰라도 버리시진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구히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확신할 때 우리 안에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요.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당당하며, 어떤 때는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봐라, 끝내 하나님이 좋은 편으로 결론을 내실 거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영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사실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대부분 부모이지만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 내가 적어놨고 미역국을 먹었나 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동안 해줬던 것이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해주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됐다는 건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중요한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했던 미국의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강의 중에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총을 갖고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안 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강의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뭐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 앞에서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모는 누구든 자녀 앞에서 취약한 상태가 된다. 자녀를 낳을 때는 이미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거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낳는 거예요. 그래도 낳으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공감할 거예요. 상처를 한두 번 받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는 희생을 각오하신 거예요. 친아들인 아들 예수님까지 주면서 우리를 양자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양자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따져요. 우리 집에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막 따진다니까요. 그 말들을 듣고 배신을 보고 죄를 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드린 상처 때문에 겹겹이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양자를 삼을 때는 그 각오를 하신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젖먹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그 깊고 깊은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더욱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 자체가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운명에 무릎 꿇어버리는 상태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삶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든든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까지 내게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목자가 되시고, 내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관계를 든든히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로를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위로를 해주십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세요. 왜요?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부르겠습니다.